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라는 전도법으로 예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동산 가족들의 기도로 그리스 선교 비전 출입을 잘 무사히 또 강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에서 지난 26년간 선교사님으로 일하셨던 김수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스 난민 선교 상황과 그리스 집시 선교 그리고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적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가보기 전까지는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리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림 같은 푸른 바다가 사변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높은 산과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절경이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내년도 그리스 단기 선교 당연히 가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면 그 풍광 속에서 정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26년간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어가 아니라 선교사님과 함께 갈 때 선교사님만 아는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그리스 선교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감동이 커서 어느 순간에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에 어느 목사님의 찬양 선창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쉽게 따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협곡, 기암 괴석과 바다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다녀온 창조과학 탐사 여행의 여파가 컸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던 창조과학 탐사는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라기보다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이전과 이후가 마치 BC, Before Christ and AD, 아노 도미니처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복받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저절로 하게 되었었는데, 창조과학 탐사 이후에는 처음이 좋았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지형, 지세, 지층 그 구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은 기암 괴석, 아름다운 지형일수록 더더욱 노아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과정에서 융기하고 침강해서 흉하게 일그러져 버린 심판의 흔적일 뿐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 탐사 이후로 저는 처음이 좋았다고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태초에,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태초에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늘과 땅, 완전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 열망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그레이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 등을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생물 시간이었나요? 배운 것은 온통 진화론뿐이었습니다. 지구 나이는 몇 살인가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지구 나이가 10,000년입니까? 1,000,000년입니까? 1억 년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약 45억 년 됐다고, 지구 나이가. 그리고 인류는 미생물에서 진화돼서 오랜 세월에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유인원 단계를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나이를 따져보면 아무리 많아도 1만 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1만 년 대 45억 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 창세기와 노아 홍수는 그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신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단군 신화처럼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창세기, 천지창조, 홍수, 심판은 모두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후대에 누가 지어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것은 1859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었지요. 에스커베이션, 이거 뭐랄까 지질학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게 과학이고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100여 년이 지나면서 과학 되게 발달했거든요. 특별히 1960년 이후로는 모든 기술이 더 발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발견을 해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특별히 종에서 종으로 그런 증거가 아예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바에서 생물에서, 무생물에서 생물, 그런 증거가 아예 1도 없다고요. 식물에서 동물이 되고 동물에서, 같은 동물에서 종에서 종으로 진화했던 증거가 1도 없다. 시조새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시조새는 결국 새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얘기 안 하죠. 그간 과학자들이 연대 측정법으로 사용했던 방사능 영역 측정과 지질 연대가, 그 측정 방법 자체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 진화론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 오랜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멋진 자연이 아니라 뭐 침식과 바람의 풍화작용과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이 지층 구조가 아니라 그 캐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조개류와 그다음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순식간에 저탕류에 의해서 매몰되어 버린 지각 변동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궁극적으로 지구 나이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증할 수 없다고요. 증명 불가능. 그간 가장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이라고 믿었던 우리 모두,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책에 이제 이 진화론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이후에 배웠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그 이후 세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교과서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어떤 뚜렷한 증거 없이 그저 성경은 미신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철학적 사색에서 비롯된 하이파서시스,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었을 theory였을 뿐이었다는 점과 창조론은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현 세상을 해석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더 확실하게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정이 성경은 가짜라는 가정이에요. 그건 허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가짜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두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둘 다 사용하거든요.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각자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각자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없다라는 믿음, 하나는 하나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하나님 없다라는 믿음을 증명코자 과학의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고귀한 인생들을 고작 아메바에서 진화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말을 신봉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되게 우습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증명코자 모든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노아 홍수 심판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고 그 결과로 오늘과 같은 지형이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을 이유도 하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다 믿음이더라고. 믿음. 하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이론이고 하나는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뭘 믿을 거냐고 도대체. 저는 이 사실을 그랜드 캐년과 프라이스 캐년과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득하게 됐어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 전에 이런저런 창조 과학 서적을 제가 사실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건성으로 읽었죠. 왜냐하면 저도 알고 보니까 제 자신도 진화론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거에 누가 살아봤습니까? 45억 년 전에 누가 1만 년 전에 살아봤냐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다 everybody. 예. 그러니까 이제 건성으로 읽었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데 그런드 캐년에 와서 노아 심판의 아주 장엄한 현장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우리 어느 장로님께서 이번 수요일 날 또 간증해 주시고 다음 수요일 날 간증해 주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 그랜드 캐년은 진짜 다 가서 보고 오셔야 될 것 같다. 진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언제나 현장에 come and see 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현장에 와서 보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오늘은 동산교회 정동원 전도주의. 전도도 보니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와서 보라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9절을 읽습니다. 4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이 come and see, 오세요, 보세요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두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지요. 그리고 점심때쯤 그 우물가로 물길로 나온 여인과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채게 되지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법,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입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보세요. 이게 전도법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복잡한 여성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기 어려운 그런 사연이 있는 여성이었지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던 여인들은 사실은 옛날에 더더욱 한 동네에서 살면서 존경받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와보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한번 속는치고 가보자,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보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틀쯤 지나게 되자 모두의 생각이 변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와서 보라는 초청에 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총동원 전도주일 가장 쉬운 영혼 구원 전도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전도법인데요, 간단해요. 와서 보라, 이 전도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전도, 성공적인 전도의 데피니션이 뭔 줄 아세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전도자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도자 자신의 미사여구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막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이게 성공적인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 와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전도라는 거. 사마리아 여인 자신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을 변화시킨 구원자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그저 예수님께 와서 본 것뿐입니다. 그때 저들의 삶이 모두 변했지요. 와서 보라 전도법인데 이 전도법은 전하는 자도 부담 없고 받는 자도 부담이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와서 보라고 이 초청장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 초청장을 건네주었을 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뿐이라고요. 서로가 헐뜯을 거 없어요. 초청하고 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면 그 결과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하려고 카톡으로 대하려고 초청장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고 본인이 안 받으면 it's up to them. 그렇게 간단한 전도법. 제가 보니까 전도가 자꾸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차량을 다 사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값싸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급이 아닌 그런 차량을 판매할 때는 이렇게 세일즈맨이 말이 많아요. 막 이거 이렇고 저건 저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벤츠의 명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당당하게 팔아요. 그 사람이 와서 사겠다고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흥정도 별로 안 해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정가 주고 그냥 딜을 깔끔하게 끝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갱이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말을 많이 하면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이에요. 당당하게 와서 보십시오 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 인생에는 그래요. 저는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황금 덩어리를 내가 누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뭐 이렇게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거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안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는 발 밑에 티끌도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오라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와서 보세요. 예. 이건 그대를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초대권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와서 보라고 초청하게 되면 가만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정말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은 뜻밖에도 거부하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법이 좋더라고요. 와서 보세요. 그 사람은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제게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매우 내성적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어머님 말씀했던 매주일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크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혹은 저희 주일학교 반사 선생을 통해서 꼭 전도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내성적이지만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씨가 제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약간 습관적으로 다녔지 제가 뭐 열심히 있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열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개중에 좀 친한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에게 불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일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뭐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나 뭐 대략 그럴 때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싫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싫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좀 상처가 되잖아요. 상대를 기껏 생각해가지고 교회로 초청했는데 너 나가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일종의 말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가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좀 궁금하다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애는 거절을 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걔는 정말 제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원하는데 또 자존심도 있고 저도 걔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너 같이 가자, 할 수 없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교회를 한 번 나가게 됐는데, 교회 생전 처음 나간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이 됐어요. 그 친구가 글쎄 자기 동생도 전도하고요, 동네 다른 애들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딱 하나 걔, 그리고 전도가 제가 너무 심심했잖아요. 무슨 제가 미사 요구를 사용해가지고 열정적인 무슨 기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했는데 내가 가볼게 해가지고 된 전도였거든요. 그때 저는 전도가 너무 쉬워서 놀랐습니다. 야, 이런 게 전도였구나. 한번 와서 보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에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비슷해요, 저하고. 전도 잘하는 분이 무슨 말을 잘하고 사역리를 잘 외우고 뭐 전도 폭발 40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외워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요 말을 툭툭 잘 던지는 분이 전도를 잘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은 같은 친구에게,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고등부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네, 뭐 주일 날 예배는 제가 예배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고등부 모임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시간도 갔는데, 근데 토요일 날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제가 학생 회장이었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애가 타가지고 우리 전도 좀 하자.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좀 귀찮아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 저기 오전반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끝날 때쯤 돼가지고
뭐 그냥 옆에 그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죠. 야, 심심한데 우리 교회나 가볼까? 저는 반드시 노가 나올 줄 알았어요. 누가 무슨 심심한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근데 얘가 또 순순히 따라 나오네. 저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원하는 애는 오지를 않아. 근데 이상한 애들이 따라 나와 자꾸. 네. 그래가지고 걔가 또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선뜻 따라 교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얘가 또 엄청나게 달라져요. 나중에는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조장까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빨간 가방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놀랍게도 학창 시절에 제가 전도한 경우는 모두 제 자신의 성령의 능력은커녕 진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자신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줄 잘 몰랐었고 그저 모태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미천한 제 입술을 사용해서 택할 자를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이 말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렸을 때 예수는 믿어야지 나이 들어서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그냥 세상에서 계속 교회 한 번 간 것이다가 갑자기 40대 어느 날 혹은 50대 어느 날 교회로 쪼르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거의 10중 8구가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친구 따라 한번 와보라 라는 말에 그냥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딱 한 번 나가서 캔디나 부활절 달걀을 받아 먹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었더라고요. 누군가 한 번 와보라고 초청을 했었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은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며 불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든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정직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심는 일이 뭐냐 하면 언제 날까 걱정하지 않고 오늘 무엇이나 와서 보세요 라고 심는 일이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더라고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와보라 초청하는 일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청 기껏 했더니 간다고 했다가 그날 막상 당일이 되니까 무슨 선약이 있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네 하고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까닭은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갑자기 시간이 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리스 비전 출입에서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바울은 언제나 늘 먼저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회당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건 바울은 정말 동정의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쟤는 좀 교회 안 따라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걔가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냐고. 이게 우리가 딜레마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기껏 자기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요나 말을 진짜 콧등으로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니네가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고 따라와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요. 와서 보라는 전도에 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리스 지역 각처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게 그냥 그리스 전체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하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번에 그리스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건 없건, 예수를 잘 알건 모르건, 인격이 훌륭하건 불완전하건, 그저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십시오 라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을밤에 행복한 Amazing Grace 찬양 콘서트를 열고 와서 보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 한번 듣는다고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뭐 의심이 되죠. 어차피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제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저야 여러분들이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거. 할 도리. 와서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그 모든 역사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숙한 인간의 부족함을 들어서 와서 보십시오 전하기만 해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사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전도는 내 처지가 어떻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턱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초대장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뜻밖에도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전도 결과는 전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시 이 가을밤의 행복한 찬양 콘서트에 많이 초청해 주세요. 그럼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유튜브 상으로 좀 아쉽지만 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대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많은 귀한 찬양의 노래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가곡만 부르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인지, 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뿌려진 복음이 나중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지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사명을 와서 보라는 전도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와서 보라는 전도법에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4장 28절이 아니라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에요. 아멘. 이번에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심드렁하게 와서 보세요.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아무런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해도 제 경우처럼 결과가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예수 경험을 토대로 전도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일즈맨이 자기가 파는 물건을 한번 자기가 사용해보고 그 효과 만점의 결과를 이해하고 나서 세일즈하는 것과 자기가 파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파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별 경험도 없고 감흥도 없는 분이 예수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주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감격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전도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성공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치유와 능력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나 이렇게 좀 굉장히 외로웠던 여인이거든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인이고 그 마음의 어두움은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줬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 감격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나를 구원해 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사실 무슨 종교적인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변론하다 보면 변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이번 그리스에서요, 그리스 전도에서 뭐가 힘들었냐면 처음에는 바울도 엄청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아시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 보니까 최고의 우상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들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하다가 판판이 깨졌어요. 말로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쫓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중에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를 가보니까 최고로 뛰어난 온 세상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경하는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가들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 신앙은 알고 보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고 능력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가? 이거는 불교도 못하고 유교도 못하고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도 종교적인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하고 말싸움은 이기는데 바울같이 병자는 한 사람도 못 일으켜.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울하고 이론 대결에서는 다 이기는데 바울이 수건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자들이 다 펑펑 일어나는데 이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한 여인이 5 남자나 이렇게 바꿀 정도로 외로움에 그렇게 잘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이어서 이 여인을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강력하게. 그럼 오늘 청동원 전도주일 저는 우리 모두를 오늘 본문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별로 감흥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라도 와서 보라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 근데 와서 보라고 했는데 걔가 내 말 듣고 와서 보더니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신앙 깊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구원할 때라 우리가 입술만 열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전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 신앙은 예수님에 관해 듣기만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병든 자, 상한 자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슬픈 자가 구체적으로 위로받기를, 절망한 자가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기를, 약한 자는 강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분열 있는 곳에 일치, 의혹 있는 곳에 믿음, 미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지옥 가는 자 천국 영생을 얻는 삶으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실제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사슬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부부 생활도 만약에 어렵다면 볼 것 없어요. 그거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항상 나누잖아요. 저는 이것을 해결할 분은 저는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편향하는 것들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좌편 우편 어디서 서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 들고 서야죠. 하나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고 종족들이었는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당원과 그리고 마태 세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12제자 중 한두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경험해야만이 저는 진실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된다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이 주님의 진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와서 보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이 와서 보라는 전도법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와서 보라 전도법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되 특히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와서 보라 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영원 권사에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